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에베소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3차 전도 때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주로 복음을 전합니다. 1차는 소아시아 지역, 2차는 유럽 지역, 헬라 지역이고 3차는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주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끝나는 때가 AD 57년에서 한 59년, 뭐 우리가 정확한 연도를 그때 타이머가 있어서 기록해 놓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쭉 바울의 사역의 흐름을 보게 되면 AD 한 57년에서 59년경에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하고 사역을 마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떠나서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헬라로 내려와서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와서 드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그때 밀레도 섬을 거치게 되는데, 이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초청을 하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사역을 다 3차 즉 다시 말하면 3차 선교를 마치고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로마로 가게 되죠. 그런 이제 여정 속에서 바울이 교회를 누구에게 의탁하냐면은 사실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세웠던 이 교회를 바울이 또 다른 여정을 위해 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디모데를 세우고 떠난 것입니다. 그게 AD 57년에서 59년 사이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한 적어도 4,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AD 63년경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첫 번째 편지예요. 즉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맡았으니까는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내 연소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연령적으로 볼 때는 어린 나이지만은 그래도 한 교회에 담임을 하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써서 어떻게 에베소 교회의 양떼들을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게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게 AD 한 63년이에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3,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근데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이 되었을 때, 즉 그의 순교를 앞에 두고 그가 쓰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마지막 편지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 편지를 쓰는 이유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자꾸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그릇된 가르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참 우리 목회자들도 세상적인 것들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교회를 접근해 가면은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 목회자도 관심을 두게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장 일변도, 즉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고 교인들이 많이 모일 수 있을까, 그건 우리 목회자들이 늘 가질 수 있는 유혹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하냐면은, 어떤 유혹을 받기 쉬우냐면은, 교회에 오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많은 복들을 받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이성의 사고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릇된 가르침, 그러니까 헬라의 철학입니다. 헬라의 철학이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연합을 해가지고 영적인 이 면은 깨끗하지만은 육적인 면은 더럽고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일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원을 두 개를 딱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는요, 신령한 것들과 육신에 관한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분리를 시킨 것이 아니라 이 영이 이 육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말씀하셨는데, 헬라의 철학은 이걸 둘을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육은 악한 거고 영은 선한 것이고, 이걸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가르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안에는 우리가 오늘날도 한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있어도 교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데, 하물며 그때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교회에서 담임할 수 있는 목회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인들을 세워가야 되고, 또 하나는 그때에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는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교회 공동체면은 교회에 성경을 두고 주일날 교회 오면은 그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을 읽어주고 나면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자기들이 필기를 할 수는 있겠죠. 기록을 해가지고, 아니면 자기들이 암기를 해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디서나 우리가 성경을 펴면 되고,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펴도 이렇게 보면은 말씀을 언제나 읽을 수 있거든요. 그때 상황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목회자들도 순회 전도자가 많죠. 그 다음에 말씀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자기에게 물리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그릇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인들은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들이 믿음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하나는 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순교할 날이, 떠날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좀 가져오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요청하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디모데 후서야말로 바울이 우리에게 남기는 그의 신앙의 유산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들어가서 1장을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바울의 서신을 알게 되면 이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 후서 1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4장까지 가는 동안에 중간 부분만 보게 되면은 앞에 부분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앞에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부분이 힘이에요. 항상 바울 서신은 앞에가 제일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게 되면 이 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나오는 거지, 이거 없이 이렇게 살아가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이 번아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앞에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 거를 먼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을 이야기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할지라도 바울이 사도로서 쓰임을 받는 것은 내가 원해서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볼 때에 내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맡은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참 이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는 영원한 생명이고요, 이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 하면은,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생명의 약속으로 나는 사도로 사역을 하고 있다.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목사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약속이 없으면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죠. 그래서 목사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은 생명의 약속이신, 약속이 실제가 되니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실제이니까는 양떼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끊임없이 증거하는 것이고 공급하는 것이고, 또한 목사가 되었을 때에는 목사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떼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항상 이 생명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하여튼 그리스도 예수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은 사실 이 생명이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날 때는 은혜가 되지만은, 생명이 풍성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것은 율법이 되기 쉽고 자기의가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왜 율법적이고 자기의가 되냐면은, 내가 가진 이 생명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생명인데 그 생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사랑하는 아들, 육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낳은 아들 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에 먼저는 이제 그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도 누구로부터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긍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평강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긍휼과 이 평강, 은혜의 실제도 그리스도 예수이고 긍휼의 풍성함도 그리스도 예수이고 평강의 참도 그리스도 예수이니 이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럼 이 말씀 안에서 무엇을 읽을 수가 있냐면 디모데에게 일어나는 그 숱한 일들 속에서 디모데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이며 긍휼과 평강이 그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도 그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다음에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자,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에 새벽의 시간에 기도하시고 한적한 시간에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도 그들을 떠나서 아무리 바빠도 그들을 떠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기도 안 하셔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버리진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은 그 본체가 하나이셔요. 근데 왜 기도하실까요? 왜 기도하실까요? 아버지의 뜻을 늘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다 알아요. 아버지의 뜻 다 알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늘 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은,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이제 우린 바울 서신 13권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 서신 13권은 기도로 꽉 차 있습니다. 기도로 다, 모든 서신에마다, 즉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그렇고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그렇고 늘 거기에는 기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교회가 아니라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내가 밤낮 간구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적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예수님과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못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갑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은 닮아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육신의 아담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사도 바울도 기도하였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견주어 비교하여 보면 우리 스스로가 그러죠. 겸손해서가 아니라 진짜 사실이 그래요. 사도 바울의 신앙만큼 가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어떤 면에서 신앙의 장성한 분량으로 본다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 깊이까지 올라갔다면은 우리는 아마 50%나 채워졌을까요? 그렇게 채워져도 많이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거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도 밤낮으로 기도했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으로는 어떠해야 될까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율법으로 기도하세요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이고, 저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주의 영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교인들이 율법으로가 아니라 정말 주의 영이 이들을 붙들어 이들이 주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들을 즐거워하면 좋겠다. 육신으로 기도하게 되면 즐거움이 없어요. 기도에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나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기도하게 되면은 밤낮으로 간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 생활은 해야 돼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하니까는 우리의 혈기가 나오게 되고 우리의 육신의 욕심이 나오게 되고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항상 기도할 때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여러분 안 구하셔도 돼요. 안 구하셔도 돼요. 예수님 말씀 그냥 신뢰하셔요. 예수님 말씀 믿으시면 되잖아요. 왜 못 믿으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으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구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아들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그의 아들을 주어서 아버지의 뜻이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즐거움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언급할 때, 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가 얼마나 힘이 될까. 비록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자기 목숨이 곧 오늘 내일 네로의 손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할 텐데 그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여기 바울의 이 청결한 양심은, 바울은 사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전에는 그가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자기의 열정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양심이 깨끗함을 얻게 되고, 그의 양심의 이 깨끗함을 가지고 내가 전에부터 섬겨왔던 내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청결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은 무엇만 살아있냐면은 자기만 살아있어요. 이 양심이 사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화인 맞은 양심을 깨고 화인 맞은 양심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양심은 살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청결한 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양심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이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옛날 조상적부터 섬겨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자, 여기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사역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떠난 상태에서 약 1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1차 편지를 보내고 2차 편지까지 쓰는 이 시간까지 약 10년의 시간이 됩니다. 10년의 시간 동안에 바울이 디모데의 사역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있죠. 다 듣고 있으면서 바울이 이 어린 디모데에게 맡겨놓고 떠났으니까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한다 이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가 눈물로 에베소 교회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한다 이겁니다. 이 단어 하나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으로 아무리 디모데가 힘들었어도 디모데는 여전히 10년이 지났어도 그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너의 눈물을 생각하니까는 나는 너를 보고 싶다 이겁니다. 왜 보고 싶을까요? 위로해 주고 싶고 격려해 주고 싶잖아요. 그래도 바울이 후임으로 두고 떠난 상태에서 이 후임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양떼들을 잘 돌보고 있는데, 그냥 잘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그릇된 교사들과의 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목양을 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보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래서 그를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보고 싶고. 근데 그 보고 싶은 이 너 보기를 원함은 4절에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역을 감당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써내려가는데,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적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는 은혜는 이렇게 풍성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이 길을 걸어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영적인 싸움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어나는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교제하는 것,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봄으로 인해 가지고 내 기쁨이 가득하고, 영적인 교제예요. 그런데 이 교제를 이야기할 때에 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즉 영적인 교제에 이 일을 원하는 것은 디모데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둘 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믿음, 즉 외식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식적인 믿음,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니면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요. 근데 예수는 믿는데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가 맨 뒤에 하나 딱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 12절의 말씀을 전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하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어떤 때 강의하다 보면 막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칠판에다가 제 몸을 이렇게 기대요. 이렇게 기대면서 저 지금 얼마나 편안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정말 너무 편안합니다. 12절이에요. 근데 이 12절까지 이제 갈 텐데, 거짓이 있는 믿음은 12절의 의미를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거짓이 없는 믿음은 12절의 의미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이 있는 믿음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찝을 수는 없어요. 누가 거짓이 있는 믿음이고 누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고 찝을 수는 없어요. 찝을 수는 없지만은 이 영적인 흐름을 볼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주 순수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정말 단순하고, 그리고 이 믿음 이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모든 것을 의탁할 정도로 그를 신뢰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디모데 이미 이전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고 너에게도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디모데의 외조모와 디모데의 어머니를 알거든요. 어머니를 아는데 외조모, 외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보았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보았고, 근데 더 나아가서 지금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니까 3대가 지금 이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이 3대가 아니라 4대, 5대로 이어지도록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쭉 연결이 되어가는 것은 복입니다. 복이에요. 부모들은 5월달이 어버이 가정의 달로 돼 있고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거짓이 없는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이것을 위해서 사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저도 몸이 이제 컨디션이 좀 그러하니까는 이게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커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도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묵상하면서 만일 내게 우리 아이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나갈까? 저도 지금 장담 못해요. 그런데 만일 이 아이들이 곁길로 간다면은 제가 우리 아이들을 불러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원래 농담도 잘하죠. 아재 개그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한다. 나는 아버지로서 너희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믿는 이 예수를 너희들이 잘 믿기를 바란다.
저는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지금 신앙의 3대가 이어져, 외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디모데로 이어지는 이 신앙의 3대. 근데 신앙의 3대가 원래 갈수록 1세대와 2세대, 3세대 갈수록 신앙이 축소되게 되는데, 여기는 아니라 오히려 더 확장되어져 가요. 디모데 때에 왔을 때는 이 디모데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 에베소 교회 사역자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정말 복된 말씀이에요. 이처럼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의 가족들에게는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나는 너하고 교제하고 싶다 이겁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사역을 이제 마치는 날이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하고 믿음으로 나누는 교제를 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나누는 교제. 물론 후임을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교제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후임을 위해서 제가 교제를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교제가 되어져야 된다면은 믿음으로 나누는 교제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재능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 돈 버는 재능도 없어요. 사회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거.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보고 싶다. 네가 많은 눈물을 흘렸고 내가 너하고 이런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바울도 기쁨을 얻고 디모데도 용기를 얻고,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역도 더 훨씬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은 디모데를 안수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안수해 가지고 목사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목사 안수식에 가게 되면은 목사 예비 후보생들이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면은 노회에서 안수하여 가지고 세웁니다. 노회에서 안수해서. 저도 이제 안수위원으로 참석해 보기도 했는데, 안수위원들이 안수받을 자를 쭉 앞에 두고 그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여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요식행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 안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안수받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이렇게 딱 이렇게 세우는 거죠. 다시 부릴 듯하게 하는 이 일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받았던 구원의 은혜들을 늘 생각해야 돼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받았던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늘 생각이 나야 돼요. 어저께 제가 학교 강의를 하고 올라오는데 한 분을 태우고 올라왔어요. 수원 우만동에 댁이기 때문에 모셔다 드리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인도에서 선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안성에서 집을 산 것과, 선교사인데 남편은 지금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자를 가지고 관광비자로 이제 추방을 당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관광비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도에서 지금 인도 북부 지역인데 일어나고 있는 막 부흥의 일들, 제가 놀랐어요. 아침 9시부터 예배를 드리면 저녁 6시까지 예배를 드린대요. 점심밥을, 이 스태프들이 점심을 준비를 해놓으면 점심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기도의 열기에 빠져들어간대요. 근데 지금 인도에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에 맞춰가지고 선교사들에 대한 추방령이 내려지고, 그래서 관광비자로 활동을 하는데 본인이 이제 나왔죠. 나오니까는 이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20년 전에 선교를 하러 들어갔으니까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집을 이제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참 얼마나 전도의 열정이 뜨거운지, 안식년에 쉬면서도 신촌이나 아니면은 홍대 이런 데 가서 전도를 막 계속 했대요. 그 전도하는 목사님이 오늘 이 자리는 내 자리인데 당신 누군데 여기 와서 전도하냐고 자기를 알려줬대요. 선교사로 있다가 안식년인데 자기가 전도하러 이렇게 나왔다고. 그리고 가다가 이제 이분이 음료수를 사서 이렇게 전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또 그랬대요. 자기에게 음료수를 사준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하는 게 선교사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물었더니 거처를 이야기는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한테 거처를 위해 기도하세요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겪었던 간증들, 저한테는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신비적인 요소가 있을지라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장만한 이야기, 뭐 안성 쪽에 장만을 했대요. 경기도에서 제일 싼 아파트 딱 검색했더니 나오더래요. 그래서 안성 쪽에 34평인가 이거를 1억 주고 샀대요. 그러냐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오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길래 저도요 신비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옛날 에베네셀 공동체 전화가 없을 적에 전화국에서 전화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놔준답니다. 그 지역에 상업성이 있어야. 근데 산골짜기니까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전화가 없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전화를 놓을 적에 전화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천국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기 천국입니까? 이거 우리가 오히려 놀란 거죠. 그분이 와서 우리가 전화를 놔드리겠습니다 해서 저 아래 동네에서부터 놔준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를 놓을 때에 있었던, 전기를 놓는데 그때 1993년인가 4년도에 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비닐하우스에서 막 기도하고 전기 놓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나오는데 전화벨이 탁 울렸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이 서울에 있는 분이신데 목사님 혹시 뭐가 필요하시냐고. 근데 전 쌀을 생각했죠. 근데 기도는 전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쌀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전기는 돈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한테 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다른 거를 이야기하시라고. 그래서 전기를 이야기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서울 압구정으로 올라오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압구정으로 올라갔더니 당신이 신탁은행에 들었던 걸 딱 해지를 해가지고 그 600만 원을 바로 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랑 그 얘기를 나눴어요. 자, 그 얘기를 나누면서 그날들을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들을 생각하면은 제 신앙이 그때의 모습에서 새로워집니다. 근데 제가 낮 예배 때나 이런 때는 이런 거 안 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예요.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고, 교회를 하면서 공동체를 하면서 그런 은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기도하는 중에 제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제게 준 이 사명이 불일 듯하게 일어나요. 불일 듯하게. 그 사명을 또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받은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은혜들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여서 주신 것들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안수했었는데 그래서 네가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데 너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그 은혜의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이 생각나게 될 때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붙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절제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가 가진 사랑과 우리가 가진 이 세상에 대한 절제하는 모든 것들은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여기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다 이겁니다. 근데 내가 옥에 갇혀 있다고, 내가 예수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고 너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안 하죠 뭐. 이거 가지고 누가 아멘 하겠어요? 아니 예수 믿고 고난 받으라는데 누가 아멘 하겠어요? 예수 믿고 가정이 잘 된다 그러면 아멘 아멘 소리가 나오는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럴 때에 누가 아멘 하겠습니까? 아니 복음을 가지고 잘 살고 복음을 가지고 잘 먹고 그러면 아멘 할 텐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즉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이 일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 현장에서 역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체험이 많아야 돼요. 이러한 체험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서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참 중요하죠. 늘 우리에게 행위가 따라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행위는 자기의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쓰는 서신서의 중요한 행위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가지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하여만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가 충만하게 되면 자기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부르심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가지고 이 은혜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은혜를 늘 구해야 되죠. 은혜를 늘 구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도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공급됐고 또 계속해서 이 은혜가 공급되기를 구하는 것이죠.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실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생명의 역사고 자기 행위대로 하는 것은 사망의 일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 그 생명은 복음으로써 나타나게 되고 11절에 내가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선포자라 이겁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한다 이거죠. 그래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강할 때에,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할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할 때에 그분만을 선포하게 되죠.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은 것, 사도는 보냄을 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니까는 사도는 그리스도만 전가할 것이고, 교사는 뭘 가르칩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고, 바울은 자기가 했던 그대로 디모데에게 너도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자, 바울은 분명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는다 해서 옥에 갇힌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된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받는다 이겁니다. 근데 이 고난을 받는데 감옥에 2번 들어갔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그 고난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죠.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지금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분을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아십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이겁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그러면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안다면은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내가 의탁하는 거 맡기는 거잖아요. 내가 의탁하는 거, 내가 의지하여 맡길 수 있는 거,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의지해서 맡길 수 있는 거. 왜?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1,0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은 빌려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이성광 집사님,
1,000만 원 빌려줄 수 있어요? 내가 뭘 믿고 빌려줘요? 그죠?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빌려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저의 신용도를 볼 거 아닙니까? 믿어도 될까? 믿었다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동안 설교했던 내용들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담임 목회자하고 살아왔던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전에 담임 목회자가 10,000원이 없다고 해서 빌려달라 했을 때 10,000원을 빌려줬더니 10,000원에다가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줬다.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은 신뢰할 만하지. 그러면은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수 있죠, 뭐.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의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의탁하셔요. 왜 안 하십니까? 그분을 신뢰한다면 의탁하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나도 이렇게 고난받고 있고 너도 고난받고 있고 우리가 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우리 알지 않느냐? 우리가 믿는 그분을 알고 있고, 그러기에 나도 그분을 의탁하고 너도 그분을 의탁하고 여러분들도 그분을 의탁하시면 돼요. 인생 전부를 맡겨도 손해 절대로 안 봅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들 인생 전부를 맡겨도 절대로 손해를 안 봅니다. 맡기셔요. 믿음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기 바른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것들을 본받아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미 이걸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있다. 성령이 거하시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뭘 부탁했을까요? 에베소 교회를 부탁했죠. 에베소 교회 양떼들을 부탁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의 영이 계시고, 주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에 주의 영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부탁했습니다. 이 교회를 부탁했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이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믿음의 교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또 나아갑니다. 15절에 이러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이때 아시아는 터키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터키 지역이 지금 우리가 흔히 소아시아 지역으로 성경에 언급되는데,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지금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 교회, 에베소 교회도 소아시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들이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다는 것을,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16절, 17절, 18절을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도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 운동을 이끌어 가신데, 여기 한 사람 딱 짚습니다. 오네시보로를 딱 집어요. 자, 오네시보로, 즉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에서 이탈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할 때에 오네시모로가 있다 이겁니다. 오네시모로가 있다.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이 집을 위해서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는 이 오네시모로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전에 갇혔을 적에, 1차 투옥됐을 적에 자기를 자주 격려해 주고 사슬에 매였던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동역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가택연금이 되는 1차 감옥 생활입니다. 여기에 있을 적에 오네시보로가 계속 로마에 있을 때 바울을 만나주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말씀으로 교통하고 말씀으로 나누고,
그리고 그 자체가 격려예요. 그 자체가 격려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사도행전 28장의 끝에 부분에 가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2년 동안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 살아있을 때에 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수시로 와서 만나러 옵니다. 근데 그들 만나러 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 중에 다 받아들이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유대 종교를 가지고 또 비판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보로는 와가지고서 그를 대할 때에, 바울을 대할 때에,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 오네시보로만 보면은 힘이 나는 거예요. 왜? 그와 함께 그리스도로 교통하고 또 복음 때문에 사슬에 매인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이 오네시보로가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18절에 가면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지금 오네시보로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디모데야 너도 잘 알지 않느냐? 즉 에베소 교회 사역자가 디모데이고 에베소 교회 성도가 오네시보로예요. 이 오네시보로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에게도 이렇게 영적인 힘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교회에서도 영적인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이제 1장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한 교회를,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있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교인이 아니라 어떠한 성도로 세워져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와 오네시보로가 한 몸이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즉 비록 고난이고 그리고 옥중 생활이고 그리고 사역의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오고 그래서 그 교회 운동을 펼치는데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분에게 의탁하면서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는 것입니다. 풍성한 교회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고 1차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저 안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함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 바로 우리 풍성한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힘이고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바울, 디모데, 오네시보로로 이어지는 이 영적인 아름다운 연결고리가 우리 풍성한 교회에서도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그릇된 교사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시며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리스도 예수에게 우리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잘 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이후에 이 풍성한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 속에서 함께 믿음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